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은 늘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혹할 때 맨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사람의 마음을 노립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 그 마음에 아주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게 합니다. 주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도적질한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자라. 설령 조건이나 환경이 받쳐주지를 않아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한, 마음에 그 생각을 품고 사는 한, 이미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늘 그런 시각에서 감찰하십니다. 실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건 둘째 문제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은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생각이 동인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또 생각의 자리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심보를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만일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게 낫냐. 주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의 산상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으로 범죄하고 팔로 다리로 범죄하잖아요. 근데 왜 안 찍어버리십니까? 우리의 오른손이 범죄한다고 오른손을 찍고, 왼손이 범죄한다고 왼손을 찍고,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고 심장을 파버리고, 우리의 눈이 범죄한다고 눈을 뽑아버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1시간도 못 가서 아마 오체 장애인이 될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10분 아니 1분도 못 가서 아마 눈이며 양팔 양다리를 다 찍어야 될 거예요.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과 발을 실제 도끼로 찍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손과 발과 눈을 범죄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로 범죄하기 위한 전 단계인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뿌리 뽑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결국은 내 손과 발과 눈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된 생각을 마음에 아예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소탕하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도끼로 찍듯이, 범죄하는 눈을 파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척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살아가면서 언뜻 우리의 생각을 스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생각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러면 틀림없이 사단이 나니까 반드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으니까. 정말 환경만 조성해주면. 그 말씀 맞잖아요. 악한 생각 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정교하게 이걸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행동이 되니까. 그게 범죄로 나타나니까. 절대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건강한 생각, 주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관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주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잘 관리가 안 되잖아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위해서 주님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주님이 잘 관리해 주시도록. 그래서 늘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사고해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반듯해진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동이라는 건 다 이 생각의 산물이잖아요. 마음이 각본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각본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처신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전해야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해집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내 의지로 내 스스로 잘 관리가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관리해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이 뭡니까? 전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죠.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그 조끼 아닙니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방탄조끼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항상 노리니까, 우리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정복하면 우리를 그냥 접수하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조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게 하라. 지키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건전해야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니까. 또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이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치해 두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지를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마음을 위해서도 생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격해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발상,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구할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동하사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각, 정말 옳은 마음을 품으면 주님은 굉장히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그 축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우리의 마음이 반듯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사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주십니다. 부디 이 생각의 계절, 이 사색의 계절인 가을에
다른 걸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지만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일에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활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